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국가 리더십들과 또 방역에 힘쓰는 우리 의료진들, 그들에게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합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이제 69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3만 2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13만을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동부에서 중부로, 서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제작한 인류 멸망 시나리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상 시나리오를 제작을 했습니다. 보면 1위가 무엇이냐? 바로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전염병. 1918년도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지구 인구의 6천만 명이 이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전염병으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지구의 역사를 보면요,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많이 급변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세대가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불확실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 구원받은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지금 상황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또 말씀으로 해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고 있는 그러한 도중입니다. 여리고성에 이르렀습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한 맹인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 맹인 거지의 이름은 바디메오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즉 디메오라는 뜻은 존경이라는 뜻입니다. 존경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바디메오는 전혀 존경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거지입니다. 그의 직장은 어디입니까? 여리고 문 앞 길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앞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며 사는 그 인생이 얼마만큼이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장애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장애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 그는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사역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다. 여기에서 소리를 지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까마귀가 울부짖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단어예요. 이 바디메오가 그냥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가 깍깍깍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외치는 것처럼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런 절망의 삶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당신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이 어둠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눈을 뜨게 해서 당신을 볼 수 있게, 구원자를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나의 구원자입니까? 나의 주인님이십니까? 나의 삶이 예수님 손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지, 이 거지맹인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꾸짖어 잠잠하라는 것은요, 경고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못해? 너 조용히 못하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지요 맹인인 바디메오의
그런 부르짖음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호통 소리, 꾸짖음,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요?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길입니다. 이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는데 여리고성을 지나면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마지막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더욱 간절히 부르짖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래 좋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마음, 믿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점점 사그라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구나.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저와 또 우리 지체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드릴 것인가? 여러분, 이 예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태도로 예배의 자리에 임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묻고 계실까요? 진짜 너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그 주님, 내 앞에 계신 메시아, 내 앞에 계신 구원자,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요,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한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고쳐주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장 52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5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여러 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해 놓고 있어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셨다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신 바로 메시아 구원자이심이 증명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 육신의 눈은 비록 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 맹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데는 어둡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말씀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법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제일 처음에 발생이 되었을 때 여러 얘기들이 이렇게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을 심판한 것이다.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때문에 심판한 것이다. 물론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확진자가 제일로 많습니다. 유럽도 지금 엄청납니다. 이것들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일부분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보다는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왜냐?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재난을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에 징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징조. 어떤 징조냐? 마태복음 24장은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는 똑같은 현상들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를 더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전염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의 경고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요? 경고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말씀을 봐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이 어떤 기간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기 전 심판 유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심판을 유예한 그러한 기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뭐 있으려고? 아니요. 저희들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심판 유예기간, 그 유예기간임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을 봐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봐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심판 유예 기간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뭐 해야 될까요? 이 기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지금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유예 기간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봐라. 세 번째 우리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겠습니까?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마지막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것은 예고치 않게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지 않으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깨어 있어 그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그런데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보도다. 그렇습니다. 그 날이 오고 난 다음에 언젠가는 반드시 오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망들은 암울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에덴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봐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세계를 덮었습니다. 세계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위기감을 느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놀라요. 두렵습니다. 이 놀랍고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표출되냐면 이제 분노로 표출돼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인가? 누가 잘못한 것인가? 국가인가? 인종인가?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을 혐오합니다. 배제합니다. 차별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사재기에서 마스크 싹쓸이하고 화장지 싹쓸이하고 생수 싹쓸이하고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또 격려하면서 이렇게 하실까? 분노의 대상을 누구 때문이다,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분노를 확 내실까?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하시는 그 질문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일 원하시고 계실까? 지금이 심판주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게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비록 상황은 어렵게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영안이 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분노 때문에, 차별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꺼풀을 벗겨주시고, 염려의 눈꺼풀을 벗겨주시고, 분노의 눈꺼풀을 벗겨주시고, 근심의 눈꺼풀을 벗겨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 떨어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